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삭의 삶 가운데 가장 어쩌면 많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렇게 더운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남부 지역에 그 남부 광야와 맞닿아 있는 곳이 이 신광야와 맞닿아 있는 곳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지역인 브엘세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굉장히 큰 고대 그 우물터가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의 그 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그런 드럼통 정도의 그런 크기의 우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집 한 채 빌딩 하나 지을 때처럼 이렇게 그 땅을 파서 그 밑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파 내려가야만 물을 찾을 수가 있지 그렇게 그 지면에서 조금 퍼낸다고 해서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돌을 깨고 흙을 파내고 이 돌들도 이제 단단한 그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돌산 이런 곳들에서 이제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의 어떤 쟁탈전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어떤 부당함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에게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나 말하거나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계속 옮겨갔다, 옮겨서 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우물을 옮기는 이야기인데 그 단순히 이제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부의 상징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걸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그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이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의 삭시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왕급의 어떤 부요함이 있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얻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용하는 대신 무언가 어떤 그런 그 값도 지불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물을 얻은 자가 큰 부를 거머쥐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삭이 크게 강성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이 이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토라의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이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 지역이 지금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언약의 우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서로 다투지 않고 이 우물들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아비멜렉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의 언약, 한 세 사람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메워진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우물들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껏 파놓은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지역의 이 우물들은 샘 근원을 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물을 파서 이렇게 빼내면 저쪽에 물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지역의 이 우물들을 이용하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살았던 곳이 그 7개의 우물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이제 메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 우물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7개의 우물, 이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 생명샘의 어떤 큰 우물을 찾아서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의 우물이 7개 교회 또 7 금초대와 연결되는 이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의 관계 안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있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직접적인 내용들이 감춰져 있죠. 사실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열린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이 언약이 열리는 것이지, 지난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한 세 사람의 언약을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그 우물처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메워버렸다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살기에 좋은 말씀들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 이 말씀에서 그렇게 취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나의 문제나 나의 위로나 어떤 나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한 세 사람의 언약을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더 귀하기 때문에요. 오로지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감춰진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 이 한 세 사람의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죠.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세 사람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정말로 보석처럼 박아 놓으셨는데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브엘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삭도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팠던 일을 그 자신이 다시 그 언약적인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 말씀이 이제 그 톨도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족보, 가계, 또 세대의 연합,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열어가는 그 언약의 문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묻기 전에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그림자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이게 어떤 이름을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내가 그대로 계승했다, 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창세기 그 21장 31절에 나오는 이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에, 또 뭐 직접적으로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에, 그러니까 뭐 우물이 7개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물, 그 7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되면 쉐바의 우물,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엘쉐바가 되겠는데, 쉐바의 우물이라고 하면 언약의 우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유업을, 특별히 이 언약을 이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이 이제 하이마임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나오는, 이건 뭐 생기 혹은 생명, 생수,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의 뿌리, 그러니까 은혜와 생명의 뿌리를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가지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필요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이렇게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쫓아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너무 자기네 땅에 와서 너무 거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향력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비멜렉 때부터 뭐 그 이후에 스페인에서든 또 영국에서든 네덜란드에서든 뭐 유럽의 어떤 각국에서든 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징발의 권세도 주시고요. 그들에게 항상 부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그 패턴 안에 항상 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계속 추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반복되는 반목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이익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좀 피해가 되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안다면 이 이삭이 들어와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우물의 어떤 가치에 대하여서 다시 또 그런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는다, 특별히 샘의 근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삶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샘의 근원,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뿌리, 그것을 찾아서 얻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리브라고 하는데 리브는 막 와서 뒤흔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이 우물에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름을 짓죠. 뭐 보통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파서 얻은 이후에 그냥 뭐 아무 이름 없이 지내다가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거기서 떠나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에 이름을 짓고 자신은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물러섰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내려온 지역이고 그 경계 밖으로 지금 그 아비멜렉이 가라라고 해서 이삭이 경계 밖으로 밀려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 농사도 짓기가 어렵고 양들도 치기가 어렵고 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랄의 이 목자들과 이제 막 그런 어떤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 이삭이 뭐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정의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옳은 거고 지금 갑자기 없던 우물이 생겼는데 그 우물의 소유권을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그랄 목자들이 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예전부터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다니던 곳이니까 여기서 나온 우물은 내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그 이익의 관계로 바꾸어 버리게 되면 굉장히 그 모든 역사나 모든 사람이나 교회가 초라해져 버립니다. 그 몇 푼 그 대적이 던져주는 동전잎에 그냥 언약을 덥석덥석 팔아버리는 것이죠. 에서처럼. 근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이삭에게 그 우물을 주시는 의미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이것이 무엇이냐? 또 이 의미 가운데서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구약, 신약 다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미치고 있는 어떤 효력은 어떤 것이냐?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당연히 이삭도 그 언약을 이어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을 그 후대에 와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다 내팽겨 버리고 메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의 몫입니다. 상속자가 받아야 될 몫은 어떤 재산이 아니라 언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요셉에게 세겜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그 요셉은 어떤 장자권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얻게 되고 장자권은 이제 요셉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받았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애굽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요셉은 나중에 죽어서야 이제 세겜에 묻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겜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세겜에 대한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세겜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자신과 언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실 건데 그때 꼭 내 이 유골들을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묻어달라. 그걸 나와 언약하자라고 해서 이 자녀들과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 요셉의 유골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요셉의 그 무덤이 세겜 땅에 있는데 그 세겜 땅이 어디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는 바로 그 야곱의 우물 지역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 세겜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예배의 문을 이 예루살렘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갇혀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돌로 에워싼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에게 열어주셨냐면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막혀 있고 이방인들의 뜰 구역에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할 수 없게 되고 또 배척당해서 혼혈이라고 해서 배척당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유업을 잇는 사마리아 여인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 요셉의 언약, 야곱과 요셉의 그 언약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처럼 이 원유맨의 언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그러한 이 덮어져 있는 비밀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물을 덮어놓으면 그냥 땅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가 이 멈춰서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맥락이나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항상 보면 이 감추어진 어떤 언약들이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밑바닥을 파고 내려가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물을 파는 일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에 이삭이 여기는 다툼이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물러서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시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소 고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 가운데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부당하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구고 자기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분통이 터지고 이삭의 목자들이나 또 이삭 자신도 이걸 참아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름을 짓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갔어요. 이삭이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삭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언약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언약의 본질을, 언약의 뿌리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다툼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그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넘고 어떻게 피할까요? 내가 그 적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차지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땅이 원래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그 족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여서 다 자신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 명예를, 당신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더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언약의 파괴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그 세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나중에 그 혈통적인 레위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 다시 축복으로 회복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모세의 축복에서든 그렇습니다만은, 세겜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파괴하는 이 다툼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툼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오로지 이 마음도 좁아지고요, 시각도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다투게 되면 이게 자신이 또 막 흥분하고 또 자신이 거기에 집착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 일에만,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갔어, 이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툼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권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원래부터 묵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냥 손해보고 져주는 것이죠. 그래야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를 다 제압하고 이기면 다툼을 피한다, 그게 다툼이 피해진 게 아니라 다툼이 그냥 억지로 그것을 잠깐 막아놓은 것이죠. 어쨌든 내 힘이 더 약해질 때는 또 다시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다툼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날이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인데요. 이 다툼들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언약의 관계를 쉽게 차버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또 교회가 이 원유맨의 언약, 초대교회에서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받기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언약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하여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세계관의 변화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도 다 이방인들에게 이 주도권이라고 하면 주도권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점차 이방의 성도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추방당하고 로마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계속 밀려가면서 또한 그곳에 남아 있는 어떤 교회, 이방인들만이 이제 교회가 되게 된 것인데, 셈의 근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은 이 다툼을 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을 얻어야지 언약의 표면에 나와 있는 그 결과, 그 잠시 잠깐의 어떤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언약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브엘세바를 다시 발견하는 이 언약의 우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셈의 근원을 그것이 무슨 히브리의 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히브리 뿌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어떤 그 생각, 신앙, 또 그 뿌리,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이죠. 이것이 셈의 근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때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색에서도 이제 이게 우물을 한번 파고 가는 것이 그냥 집 한 채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규모의 공사고, 그런 비용이 들고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넘겨주고 떠나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쉽게 작은 우물 하나 주고 그냥 떠났겠구나, 자기들은 하나님이 잘 파게 해주시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 파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떤 한 세대 가운데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인데, 이삭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물을 찾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손해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주 작은 어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언약을 차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특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죠. 뭘 지켜야 되냐? 우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지키는 게 문제다. 이방인들과 다툼이 있게 되면 언약이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세 사람의 언약이 파괴되면 결국엔 셈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이스라엘을 원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지키고 회복하는 이 이삭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워졌던
브엘셰바와 같은 이 한 세 사람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찾았다면, 그 언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다투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계속 부추기기 때문이죠. 대적이 계속 싸움을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간질을 당해보셨습니까? 자기 본인도 모른 채 누가 이랬다더라라고 하는 그 거짓된 그런 그 이간들을 그 안에서 막 대적이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술책이 참소와 이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이스라엘과 싸움 붙이고 원수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항상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아버지의 언약과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아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삭을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삭이 묶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결박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이제는 사람의 어떤 생각,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약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아주 추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해를 마다 않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음이 넓어서 여기서 물러선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섰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에도 또 다툼이 생겼다면 또 물러서면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져주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바램과 같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시고 마카비 혁명처럼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셨다라고 한다면 성공하셨겠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성공하셨겠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아들을 원하셨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합하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넓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아량이 넓고 내 생각이 여유롭다 이런 것보다 내 안이 비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넓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비워지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습니까?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내 소유 때문에 항상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다투고요. 근데 이삭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비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명생수를 항상 채워주십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워낸 이 르호봇의 넉넉함을, 이삭이 이것을 누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나의 어떤 이 협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이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이 다툼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좁은 이 마음의 우물을 주님께서는 이제 넓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우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언약을 지키는 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어떤 손해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어떤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 가운데서 내가 부당하게 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억울함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내 억울함을 다시 바로잡고 그 우물을 다시 내가 되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함으로써 찾게 되는 그 넉넉한 우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그 손해나 억울함의 역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한 세 사람의 언약은 어떤 동등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넓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방치하고 묻어놓았던 언약의 우물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의 본질을 찾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도 모든 다툼에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희생을, 또 나의 손해나 억울함을 그 언약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세 사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워져 있는,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또 아무것도 없음을 감사하며 내 안에 채워주실 그 생명생수를 기대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 넓은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작은 관계 안에서도 이 한 세 사람의 언약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